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낮아질 때 보이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주홍 글씨라고 하는 그런 소설로 유명한 작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큰 바위 얼굴 그 소설이 있어요. 그 단편 소설. 그 큰 바위 얼굴 내용을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 국민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 교과서에 실렸었어요. 한 45년 동안 실렸대요. 제가 그 횟수는 다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에까지 실리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없어졌어요.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 내용을 거의 다 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늘 제가 끝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큰 바위 얼굴이 그냥 소설 속의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두셨던 그 마음이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맥추절기가 마치 그런 거예요. 맥추절기는요, 눈앞에 보여지는 거, 확 펼쳐진 거, 그러면서 잘 되고 화려한 거, 이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맥추절기는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여러분 씨를 지금 누가 씨를 뿌려요? 지금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시는 그곳, 이 방향이 맞다 말씀하시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맥추감사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결과 과정,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몇 점을 맞았는지 이런 건요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한 호흡을 주셨으면 이 호흡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한 날을 주셨으면 이 날에도 감사하고. 맥추감사절기가 이런 절기더라고요. 사실 지금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뭐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건 구약성경의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고서부터는 이 칠칠절, 오순절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맥추감사가 초실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여기 살아본 적이 없어. 여기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부터 갖고 온 씨앗들을 다 뿌려보고 되냐? 잘 되는지 한번 봐봐라.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껏 뿌려라. 이게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이게 맥추감사절기라고. 씨앗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 씨뿐이겠어요? 거기다가 땅을 팔아, 아니면 거기다가 물을 막아라, 아니면 거기다 건물을 져라, 무엇이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맥추감사절기라고. 그래서 제가 기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그 일에 순종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기,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오늘 이렇게 찬양도 하고 every praise, 항상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에 연결된 분들이나 이런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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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맥추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전반기에 이제 꽃길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제가 가만히 놓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꽃길이 아무리 멋있게 펼쳐져 있더라도 저요, 시간이 지나가면 꽃잎 떨어진다고. 그 꽃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나든지 그 잎사귀마저도 이제 가을 되면 또 다 져요. 그러면 지고 없어진 것에 내 시선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 다 두고 빼앗기고 그거 한탄하면서 지낼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가올 것에 대해서, 새로 나는 것에 대해서, 또 꽃은 필 것이고 또 열매는 열릴 것이고 또 식물은 자랄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이거 바라보라는 거. 이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어느 날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는 건데, 어느 날 나도 볼 수 없었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운명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본문 읽지도 않았네. 2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10절서부터 12절만 읽을게요.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아니면 지금 종교인들 앞에 두고 23장, 24장을요, 엄청나게, 여러분 색깔로 치면요, 막 시꺼멓고 불덩어리 막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화 있으리라.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막 저주의 예언을 막 경고를 막 퍼붓고 있어요. 사실 읽다 보면, 야, 뭐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저주를 경고하고 지옥을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벌벌벌 떨도록 그렇게 겁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여러분,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설교보다는 더 밝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행복한 길의 설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나 그거나 정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질을 사용해서 그걸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물렁하지 않아요? 물렁해도 상관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길을, 소망의 길을, 희망의 길을 더 보여주게 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밝은 곳을 보고 가라고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밝은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똑 아니면 딱에 그냥 징계하고 막 그냥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할 수도 있겠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밝고 희망적이고, 아니 그 가운데 저도 그걸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나오는 거고. 사실요, 안 되는 일은요 안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천하장사 같은 일을 하겠어요? 안 되는 일을 안 된다고. 근데 그 안 되는 일을 붙잡고서 일이 안 되네, 큰일 났네, 그렇게 하고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 잘 할 수 있는 일을 안 되는 일에 걸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가라고. 잘 할 수 있는 일까지 안 되는 일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 않냐고. 오늘 본문 이하도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경고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저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경고하시고 저주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시지만 이 사람들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일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였겠지.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하셨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이 무례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례하지만 이 사람들을 싹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는 사람들로 살 수 없겠냐, 다리를 내주는 사람들로 살 수 없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 생각에도 그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요, 이 사람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낮아지고 어떤 때는요 우리가 더 낮아져서 길을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 이걸 저는 껍데기를 깨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돼버렸어. 단단한 껍데기가 돼버렸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럴싸하게 행동은 하고 자기 경력은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내용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자기가 잘 따라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죽끈에다가 막 말씀을 엮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칭칭칭칭 이게 매달아 여기다가 막 감고 댕겨. 그러면 야 이게 무슨
폼이에요, 폼. 여기다가 막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서 이런 데다 막 묶어. 아주 그냥 시루라기처럼 묶어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말씀과 함께 산다 이거. 이마박에다 진짜 이렇게 하고 댕겨요, 이렇게 하고. 테필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막 다 보여줘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것은 요즘 개신교회 한국에서도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그거 가지고서 그거 공부하고 있어. 이건 이미 결론 난 거잖아요. 결론 나도 벌써 난 건데 이거 가지고서 다시 되살리고 옛날 사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서 주워다가 골동품가게에서 그거 갖다가 다시 되살리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어느새 자기들의 껍데기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묻고 매고 그러려는 게 아니요.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껍데기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존대는 받고 싶어, 공대는 받고 싶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존중은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렇게 공대 받고 싶어 한다고. 저기서부터도 오셨습니까 인사받고 이러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껍데기가 돼버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형제인데 누가 더 잘나고 말고가 뭐가 있냐. 오늘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질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높은 자리 즐겨 찾으면 되겠느냐. 아니 그 말씀을 여기다 메고 폼 잡고 그래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뭐 너한테 좋아질 게 있겠냐. 7, 8월에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다른 때와는 달리 올해는요 정은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 와서 아침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와서 머물고 있어요. 정은수 집사님의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 그것을 1시간 50분, 1시간 40분 이렇게 되는 통째로 된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데 창세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예요. 그 통째로 된 걸 MP3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달라면 또 전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에 상관없이 그냥 내 폰에서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볼 수 있는 거, 듣기만 할 수 있는 거, 듣기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 어떤 사람은요 야 목사도 아닌데 무슨 목사가 뭐 그런 거라는 거를 뭘 그걸 가지고서 저는요 애신앙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자의 안내가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도 가기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가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진짜 하늘의 문을 열어줄 때 하늘의 언어 김우현 집사 그때 그래서 온 거예요. 하늘의 언어 김우현 집사가. 야 교회 강단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물론 분별은 해줘야지.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이건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풍성한 푸른 초장의 현장입니다 내가 안내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더 좋은 꼴을 먹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니까 그 문을 열어서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똑같은데, 너희가 다 형제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완전히 받고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지도자시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자고 할 때 따라가지 않는다면 뭐 하겠냐고요. 나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어느 날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어느 날은 요단강을 건너고 어느 날은 가보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을 또 다 밟아 들어가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은 나로부터, 하나님 사랑은 나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길이 열리고 또 우리들이 가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상상과 방향이 다를 줄 모르지만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전에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 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 선교를 펼치신 그 이태석 신부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줘요. 근데 이태석 신부가 거기서 병이 걸려가서 한국에 와서요, 그래도 한 5년인가 7년인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갔죠. 근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박누가 선교사는 우리 이제 저 대구 평강장로교회 평강교회 그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누가 선교사는 한국에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부터 필리핀에 의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의료 선교 버스를 가지고 의료 장비를 실은 버스를 직접 운전하면서 오지 마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보면은 빨개 벗고 사는 데도 있거든요, 필리핀에도. 거기 막 반군들이 있고 막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해 주는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진짜 잘 돼서 훈장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992년에 췌장암이 걸려요. 췌장암 초기 진단. 그래가지고서 수술을 하고 또 가요. 또 가. 그래 또 가는데, 그러면 다행이게, 근데 거기 가서 또 죽으라고 또 선교 활동하다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위암 말기면 다행이게 간경화, 당뇨. 그래서 이제 시한부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극장에 나왔었거든요. KBS 인간극장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빼싹 말라가지고 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애들 막 저 골목길 찾아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야, 물론 카메라가 찾아가서 그렇게 한 장면도 있었겠지.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다가 1916년 다시 이 위암이 다시 재발해서 2018년도에 이제 죽어요. 근데요, 2018년도에 죽기까지, 그때까지도요, 이 사람은요, 진짜 은혜가 운명이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자기 자녀들도 있고 가족도 다 있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환자들을 붙들고서 그렇게 치료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나 그 말이요, 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전에는 내가 이 얘기를 별로 잘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들여다보면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그냥 실감이 나는지. 이 박누가 선교사 혼자, 박병출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혼자 무슨 필리핀을 다 변화시키겠어요? 아니 무슨 더 온 나라 세계 사람을 어떻게 다 변화시키겠냐고. 그런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오늘 나는 그 피곤하게 힘들게 그냥 터덜거리는 길을 버스 타고 그렇게 버스 운전하고 다니면서 쌓였던 모든 것들이 이 몸 안에 다 병으로 생겼는데, 내가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지금 저기 죽어가고 저기 지금 저 병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누가 손보겠는가. 이 마음 가지고서요, 그냥 인터뷰고 화면 속에 나오는 거지만 진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선생이구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이것을 바라보니까요, 이게 진짜 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 너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겠느냐? 뭐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 길, 이 방향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시고 지금 나를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에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난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은혜가 운명이라 따라간다고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제한하지 말라고요. 변한 거 없는데, 변한 거 없어도 여러분이 변했다고. 달라진 거 없는데,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손바닥이 변하고 여러분의 눈길이 변했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무례한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뭐 그냥 말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내가 믿음 생활이 몇 년이네, 내가 직분이 뭐네, 내가 목사네, 아이고, 여러분 다 탄로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뽀록 나잖아요. 빵꾸 나잖아요. 무례한 자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움직이는 한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서지게 되고, 23장 24장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맥주감사절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뿌리라 하면 뿌리고, 다리를 놓으라 하면 다리를 놓고,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길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길의 끝에 큰 바위 얼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큰 바위 얼굴 아무리 생각해도 뭔 얘기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지 마셔,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에도요, 너희 지도자는 하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오늘 우리들의 길을 안내하는 분도 한 분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사람들 앞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우주 공간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의 얘기를 제가 지금 가끔 얘기하는데 나는 볼수록 신비해요. 우리가 지구가 속한 별 집단을 이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근데 태양계도요, 이 우리 은하계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거거든요. 이 은하계에, 우리 은하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에 별들이, 지금 막 보이는 별들이요, 4천억 개래요. 4천억 개. 우리 조그마한, 이 은하계가 큰 은하계도 아니에요. 조그만 은하계인데. 근데 이런 은하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대강 파악된 그런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대요. 이런 은하계가. 그러면 별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더 큰 은하계도 있는. 근데 이 은하계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선 불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은하계가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퍼지고 있어, 지금. 오늘은 여기서 본 것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멀리 떨어진다. 얼마가 수억 년이요. 한 달 뒤가 아니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서도 오신실하신 주 손들고 찬양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장 소리로도 벌써 귀에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움직이는 모든 신경세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서 반응하고 있다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아무도 가본 길이 없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도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간다고.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원래 이 은혜 원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이 은혜 원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이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경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워십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 장면에서는요, 언제나 재물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430년 노예 생활 끝나고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오죽하면 이 절기의 명령은, 절기의 제사는요, 재물같이도 다 명령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재물이라고, 명령이라고. 박혜범 목사가 헌금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교회 가서 또 헌금을 설교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나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는, 어찌 다 설명하겠어요? 그걸 내가 봐요?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성령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내주시고 그 길을 가라, 옆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아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가고, 카톡 메타버스 요새 성령 말씀 따라 하잖아요. 성경 말씀 따라 그거 하는데 잘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전화기다 대고 말씀을 5구절 읽어가는 거예요. 빠른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느리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이번 40일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카톡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9시 연결에 이제는 그 목소리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어졌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순종부터 하시라고. 되네 안 되네 이게 뭐네 저네 따질 것도 아니에요. 순종부터 하시라고. 나다니엘 호돈 그 큰 바위 얼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식월을 주셨을 때에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차를 몰고서 그 미국의 그 성령의 진짜 복음 운동의 진원지를 제가 그 숲속을 다 다닌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그 현장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짜 이 강원도 산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뉴 잉글랜드 주거든요. 다 산골이에요. 산골. 근데 그 가운데 뉴 햄프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화이트 마운틴 큰, 왜 이렇게 보면은 산이 이렇게 바위 색깔이 좀 하얀무끄러워서 이런 살들이 있잖아요. 예? 그 화이트 마운틴 거기에 큰 바위 이렇게 사실은 그게 아닌데 보면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 그런 바위산이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저 큰 바위 얼굴 봐라. 꿈을 가지라는 얘기겠지. 저렇게 자비롭고 저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반드시 우리 도시에 이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니스트가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처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는 사이에 이 동네에 또 이제 가짜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부자는 큰 바위 얼굴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색해. 아주 그냥 쫌보 인색해. 이 사람 아닌가 봐. 근데 다른 사람은 전쟁 영웅이, 막 전쟁마다 승리했던 전쟁 영웅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 야,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야, 이 사람은 용맹하고 진짜 담대하고 정말 강하기는 한데 무자비해. 그 앞에서 그냥 다리 꽈다가는 그냥 박살나. 무자비해. 그 사람도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막 유명 정치인, 막 대통령 선거 후보 나가고 막 난리 났어. 막, 야, 말도 잘하지, 막, 잘생겼지. 근데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 사람이 차가워. 야, 도대체 큰 바위 얼굴은 언제 나타날 거냐. 그러는데 이 어니스트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서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 동네에 오는 거예요. 동네 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방황하던 천재 시인 한 사람이 있어요. 천재 시인이 자기가 시는 멋지게 쓰는데
그 멋지게 쓰는 시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왜 이런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뭐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걸 방황하고 있는데 어니스트가 막 설교하는데요, 설교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안 그래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표정을 막, 천재 시인이 야 저기 금바위 얼굴이다, 금바위 얼굴이다, 어니스트를 봐라, 저게 금바위 얼굴이다.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그 어니스트를 보는 거예요. 설교하는 어니스트를 보는데 진짜 금바위 얼굴이네. 와, 금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정말 자비롭고 자유롭고, 이야, 사람들에게 길을 전해주는 금바위. 어니스트가 설교하다 말고 이 천재 시인을 붙들고 있어 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이러자, 이러자. 그렇게 하면서 어니스트는 계속해서 금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많이 기다린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껍데기가 가득한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이 금바위 얼굴에 나온 사람들로 내가 이렇게 다시 대비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껍데기가 깨지면 여러분들도 금방 금바위 얼굴로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높고 고귀한 자리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낮고 천한 자리,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가 예수님의 목적지였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돈 많은 곳이 아니에요. 더 행복한 곳이에요.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곳이라고. 정문정이라고 하는 작가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책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자, 이런 책이 있는데, 난 그 가운데 진짜 이 사람,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자기 삶을 빗댄 거예요. 자기는 책 2권 내고 베스트셀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놀 때도 쉴 때도 쉬는 날에도 큰 서점에 가서 놀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들을 읽는지, 어떤 것을 많이 사가는지를 그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점에서 놀았대요. 오늘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점으로? 아니라고. 말씀 따라. 말씀을 따라 메타버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카톡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낮아지면 높아지고, 다 빈 것 같은데 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손에 많은 것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 모래시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는 갈 길 몰라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대요, 살아본 적도 없대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따라 붙들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 이게 부활신앙, 이게 성령신앙. 오늘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